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방금 기도 드렸고 또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만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때가 대략 AD 한 60, BC 대략 BC 한 62년 정도입니다. 자, 이후에 한 8년 뒤인 BC 70년에 이때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사실 없죠. 한 8년 뒤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런 겁니다. 앞으로 시대는 점점점 어려운 시대가 반드시 올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직 복음해도요, 사단의 이 마지막 때를 알고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온 줄 알기 때문에 사단은 더욱더 악랄해질 것이고, 영적으로는 진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이 안 되어지는 시대가 분명히 올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강대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고 또 성경을 통해서 문제와 답을 찾는 사람들이라면, 자, 애굽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허상이 아니라 사실로 실상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대다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극소수의 사람, 이 애굽 시대의 요셉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 요게벳을 통하여 모세라는 한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 절대 언약이 전달되어지니까 아무리 애굽이 강한다 나라라 하더라도 오히려요, 복음 가진 자를 이기지 못했고 절대 언약을 가진 자를 이기지 못했거든요. 이제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한나라는 한 사람이 자기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큰 깨달음을 얻었죠. 그래서 지금 내 아들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돼. 그 절대 언약을 가진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게 누구냐? 나실이라는 말이에요. 나실. 그 나실이라는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사무엘을 통하여서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고, 그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전달되어진 절대 언약 가지고 이 다윗이요 성전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이번에는 아수르가 또 괴롭힙니다. 아수르가 괴롭힐 때 분열 왕국 중에요, 그 수많은 왕 중에 정말 이 재창조의 언약을 붙들고 도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히스기야만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 언약. 왕이 되자마자 성전부터 청소를 하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나라를 일으키자 했던 사람이 이 히스기야 왕이 유일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오히려 이기게 되어지는 무엇으로요? 기도의 힘으로 재창조에 도전한 겁니다. 이번에는 아람 나라입니다. 이 아람 나라에 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때에 있었던 인물이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부를 때 자기의 농기구를 창고에 잘 보관해 두지 않았어요.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아예 엘리야가 부를 때 돌아올 걸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요, 엘리사는 어찌 보면 오직이란 비밀을 딱 언약 붙들고 시작한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한 사람이 정말 오직의 비밀, 그 선생님에게 있었던 갑절의 영감이라는 그 비밀,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요, 바로요, 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한 번쯤은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이 절대 언약을 붙들고 도전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허상인지 실상인지 한 번은 우리가 체험을 해야 사실은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안 바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이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한 번은 확인을 해봐야 정말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뀝니다. 바벨론 시대에 누구였습니까? 몇 명이었습니다.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그리고 에스더. 이런 소수의 사람이 언약을 잡았는데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는 로마의 아예 나라가 속국되었을 때, 이때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무 배경 없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누굽니까? 갈릴리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들을 불러가지고요, 이들을 통하여서요, 로마 복음화하게 되는 기초를 다 낳은 겁니다. 이러한 시대 배경 속에 이스라엘에게 두 번째 또 큰 재앙이 왔죠. 이후에 로마가 복음화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이요, 또 큰 재앙을 만납니다. 이때 말씀 주셨잖아요. 존 칼레라는 랍비. 정말 어려운 시대에 자기가 관 속에 들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속이면서까지 디도 장군 앞에 가가지고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무엇을 우리가 가져야 될지, 그 자기 안에 있는 그거를요, 디도 장군 앞에 얘기한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켜도 좋다. 하지만 우리들의 후대와 그리고 이 회당만큼은 남겨줘라. 그런데 이게 뭔지를 몰랐던 사람, 이거를 약속했는데 이게 바로요,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최근까지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해방되어지는 시기와 비슷한 시기까지 그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완전히 학살받는 그런 시대예요. 핍박이었던 것 같지만 그 핍박이라는 걸 통하여서요 정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좋은 시간표, 가장 기회의 시간표 속으로 인도받고 이들이요 사회의 중요한 인물들로 다 섰거든요. 그래서 뭐 일일이 다 언급할 필요 없고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버드 대학을 세운 목사, 스탠퍼드, MIT 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렵지만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을 보고 재창조에 도전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지금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어렵고 힘든 영적 세계, 그 배경이 다가올 것을 아는 우리라면 이 시대와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어떤 문제가 올 것이라는 걸 안다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24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 24라는 건 누구에게로도 동일하게 주어진 건데 그 시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거 말고 다른 데 보내는 걸 그렇게 보내고 있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16절부터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를 누가 얘기한 거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은 어떤 조건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오직이란 말은 이유가 없어야 되는 거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꾸 이것저것 이렇게 조건이 달리고 이유가 달리면 사실 오직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요. 다른 것으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괜한 쓸데없이 가치 없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배경도 사실 없지만 그 조금 가진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요.
이 오직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벌고 늙은이라 할지라도 꿈을 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요, 우리가 사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귀에 들렸으니까,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까, 그래서 깨달아지는 게 이게요, 천국 비밀이 아닙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그 믿음조차도 누가 준다고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칼빈주의의 어떤 신학 바탕으로 우리가 신앙을 배워가고 쌓아가고 있잖아요. 이 칼빈 신학 외에 다른 신학을 하는, 즉 뭐 크게 얘기하면 알미니안주의로 얘기를 하면 거기서는 칼빈주의 신학 보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 말이 아니에요. 15절에 그러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랬거든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지혜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말 그대로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네.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이 하셨네. 심지어는 방탕한 것도 그만 하나님이 허락하셔 하신 거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복음이라 얘기하냐. 뭔가요? 지금 제가 시간이 많이 갈까 봐 많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진짜 혼탁한 시대가 온다니까. 진짜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의 선택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선택한 거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단의 역사도요, 욥기서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욥에게 사단이 시험하기 전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요, 허락받고 합니다. 왜 이래 말씀드리냐면, 일단 나중에요. 14장 26절에도요,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그러셨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그랬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말씀 주실 때 그러셨죠. 이번 주에 우리 RTS 주일이잖아요. 진짜 기도하시면서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RTS는 다른 조건, 다른 이유 달고 오는 사람 말고 정말 오직 복음, 그것 때문에 계산도 하지 않고 어떤 유익도 보지 않고 정말 오직 복음 하는 자들이 정말 RTS에 모여가지고 정말 후대를 키우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양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요, 기도에 합해야 되거든요. 이것저것 따지고 못 가는 시대 분명히 옵니다. 이것저것 따지다가 결국은요, 참 이렇게 얘기하면 참 또 말이 복잡해지는데 이것저것 따져가지고는 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RTS 두고도 기도하지만 우리 다락방 단체를 두고도요, 정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유 목사님을 두고도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사람을 보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모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갔고, 우리가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어려운 시기에 사무엘 한 사람을 보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되어졌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사람을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깨닫게 하신 성경적 복음운동, 전도운동이라는 비밀 속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다른 조건도 다른 이유도 달면 함께 가지 못합니다. 아닌 말로 저는 좀 인간이 극단적인 인간이라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다가 망한다 할지라도 이게 맞다라면 우리는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길 가다가 내가 고난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맞다라면 가야 되거든요. 우리 RTS에 이런 자들이 모여야 되고 우리 다락방 안에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이거는 틀렸니 저거는 아니잖니 이래가지고는요 못 갑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비밀 속에 정말 이런 어려운 시대에 일어났던 렘넌트들처럼 이런 자들이요 소수만 일어나면 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극소수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속 얘기했잖아요.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건데 저기에 자기 조카가 있으니까 감히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에게 딜을 해요.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망하게 하십니까? 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5명 있으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다. 그러면 3명만 있어도 그러면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하겠다. 근데 마지막에 얘기하자. 그럼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러면 멸망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럼 멸망하지 않게 할게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왜 멸망했어요? 그 의인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의인 한 사람이 없다니까. 이 시대에 사단이 발악을 해서 망합니까? 그래서 영적 문제가 심각해집니까? 그래서 정신병이 지금 한 집 건너 하나 있을다 할 정도로 심각한 시대를 만났습니까? 한 집에 정신병자 3명씩 있는 거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우리는 그러면 정상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사단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망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를 보고 오직하는 의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대를 보고 이 절대 언약을 잡아야겠다라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시대를 보면서요. 이게 왜 어려워졌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니? 저래야 되니? 이래야 되니? 요거는 맞잖니? 저거는 틀리잖니? 계속 그러고 있으니 더욱더요. 이스라엘은 포로, 노예, 포로, 속국 아예 이제 유랑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입니까? 깨달으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다락방 가서요. 뭐 이거는 나쁜 일이 아니니까 준이가 월요일부터 이제 군복무 대신 그 뭐라 하죠? 예. 예, 거기 가잖아요. 월요일부터.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메시지 했죠. 준이야, 네가 절대 언약을 붙들고 그 현장으로 간다라면 너는 파수꾼으로 선교사로 가는 거다. 근데
네가 절대 언약 없이 가면 니는 거기에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가는 거다. 그게 뭘로 갈래? 그랬더니 히 웃더라고. 뭔 말인지는 알아듣는다는 얘기겠죠. 근데 말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내게 절대 언약, 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절대 계획이 있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게 있구나. 그거를 붙들고 가라는 얘기거든요. 이 오직 성령 그리고 능력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능력으로 이 7대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이것으로 3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사단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고 재창조, 즉 살릴 수 있는 공중 권세를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오력, CVDIP, 그리고 세 가지 뜰, 권능으로 권능 받아서 이 7대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보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끝까지 가서 증인되는 지금 걸음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7대 여정, 렘넌트들이 걸었던 그 여정 속에 있었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본은 또 똑같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 열 가지 비밀, 10가지 비밀의 가장 첫 번째가 독립입니다. 어디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흔들릴 이유가 없는 10가지 발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부터 믿지 않으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흐름으로 바꿀 수 있는 이 9가지 포인트, 9가지 흐름. 어떤 문제가 와도 모든 것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는 5가지 확신. 우리 옛날에 그렇게 외웠죠? 구인승 기사. 기억이 새록새록 하시죠? 참 오래전에 들었던 메시지입니다. 오래전에 들었는데 너무나 구석에 잘 보관해 놓고 있어가지고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못 찾아요. 근데 그게요,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 답이 되는 거예요. 구인승 기사. 6번째, 우리 평생의 답. 62가지 삶. 마지막 7번째가 뭡니까? 왜 회당을, 왜 장막을, 왜 성막을, 왜 하나님이 교회를?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 예배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 임하심과 보좌의 능력에 임하는 축복, 그게요 빛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예배로 드리시라고요.
예배드리기 힘들 만큼 어렵다면 그게 납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른 핑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 거 틀린 말 한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은 아닙니다. 그 말이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과는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절대 언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게 맞는지 정말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어디서 확인합니까? 여기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배경,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사실 안 됩니다. 이미 와 있는 정신병, 안 고쳐집니다. 그게 고쳐질 병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은혜로 더 미치지 않고 더 돌지 않아서 이렇게 살고 있지, 우리가 복음 없었던 배경을 안다라면 누가 정신병이다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우리도요 동일한 조건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뭐가 동일하단 말입니까? 나는 저만큼 우상 섬기지 않았고, 나는 저렇게 점치지 않았고, 나는 저렇게 굿하지도 않았었는데 저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 안 다릅니다. 뭐가 똑같습니까? 창세기 3장 배경이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배경 속에는요, 많이 미치나 덜 미치나 그 배경은 똑같은 배경 속에서 그런 겁니다. 우리의 그 배경 속에 내 개인의 무능, 내 개인의 가난, 우리의 가정 가문의 문제 쉽지 않습니다. 아닌 말로 개라면 잡아먹기라도 하지, 이거 개도 아니라서요 잡아 죽이지도 못하고 진짜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요즘 시대가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건들면은 범죄돼요. 근데 가만 놔둔다고 그러면 그거 답이겠습니까? 더 엉망으로 가는데 어째야 되겠습니까? 주 패고 그냥 내가 구속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주 팬다고 그러면 그게 고쳐지겠습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절대 불가능을 보면서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문제를 보고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 하려고요 예수 믿는 거 아니고, 그 말 하려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이런 문제다, 이 문제는 이래야 된다, 그거 말하려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문제는 저는 교회 다니기 전에도 알겠더라고요. 정말 나는 왜 이럴까? 내 속에 도대체 뭐가 있어서 이럴까? 저는 알겠더라고요. 그때의 결론으로는 내 안에는요, 시스템이라는 단어는 아니었지만 내 안에는 이 뭔가요, 이게 뒤바꾸는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 아, 나는 좋은 산소를 마시고 남을 죽이는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도 내게 다가오면 다 재앙으로 바뀌는 내 안에 뭔가가 있구나. 저는요 교회 다니기 전에 알겠더라고요. 아니 그거 말하려고 우리가 교회 다니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절대 불가능의 조건이 있는, 배경이 있는 나에게, 그러면 이 절대
간음으로 갈 수 있는 진짜 해답이 뭐냐?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하여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점점 깊게 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번 주 구역공과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절대의 내용, 절대의 방법, 절대의 목표,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외에는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절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절대 언약을 붙들고 재창조의 응답을 받았던 그 성경 속의 인물들과 세계사, 교회사 속에 있었던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이제 나와야 된다, 그겁니다. 그거 외에 다른 거 하는 걸 보고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절대 언약을 붙들고요, 기도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잘 몰라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산업과 여러분들의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거고, 권능을 받으라 하는 거고, 땅끝까지 그러면 증인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RTS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다락방과 유목사님을 위하여 정말 기도해 주시는 또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문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나를 붙들고 있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는 비밀 속에 어떤 조건도 어떤 이유도 우리의 발목을 붙잡지 아니하도록 벗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하나님이 필요하라 하는 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소원이 있는 그곳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